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사와 권사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 이거는 성경에 있는 직분이고, 권사는 근거도 없는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권사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권사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나 장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무슨 계급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사와 그 다음에 권사를 세우면서 신천 임원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리교에 있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을 직접 읽고 보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우리들이 간과하고 지났었던 것은 집사나 권사나 이것은 매년 선출하게 되어 있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로 임명을 받고 나서 한 해를 보고 나서 그 다음 한 해에도 잘할 수 있는 결단을 한 사람만 다시 뽑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직분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서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집사와 권사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집사와 권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권사 직분을 맡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집사보다는 권사 쪽에 관심을 갖고 읽으셨을 테고,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은 권사보다는 집사의 직분에 관심이 가셨을 텐데요. 권사와 집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집사와 권사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권사님 대표님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사의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요, 입교된 후 2년 이상 경과가 되고 70세 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세 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70세가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이거 귀하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교된 후 2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주 예배를 참석한다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집사에 선출될 때는 그만한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게 될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리와 장정을 공부했고요. 세 번째,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 과정 고시에 합격하니. 고시입니다. 고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요,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선출되는 직함이라는 것이죠. 직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항에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된다.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하게 적어놓은 것이 바로 기도 생활, 전도, 봉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어저께
서리 전도사에서 준혜원 전도사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방교회 가서 그때도 전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 몇 명을 할 것인지를 제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올해 표를 줬을 때 전도에 대해서 한 사람당 한 명씩은 모든 교회들이 표에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정에 한 명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도 못 지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 마음에서는 한 사람당 한 명이라고 적고 싶었지만 썼다가 지우고선 한 가정당 한 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올해 말에 심사를 할 겁니다. 집사님들 다 세워놓고. 두 번째 권사입니다. 이 권사 되시는 분은 이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학생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한 가정을 해서 학생부는 한 가정 학생부는 해서 권사에서는요. 권사는 입교인 15명의 한 명의 비율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그렇게 집사에서 오래되면 내가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데요. 15명의 한 명이라는 비율은요. 유대인들이 12명당 반드시 랍비 한 명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의 위치라는 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랍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랍비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거 동영상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말고 너랑 결혼해 했는데 둘이 결혼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온 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랍비의 권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동영상에서 그거는 영화에도 드러나가 있는 건데요.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 고고학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성스러운 지역이니까 정부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가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허락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랍비가 그 지방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서 회의를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랍비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데 랍비가 이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주니까 모두가 잠잠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랍비의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무려 그 랍비보다도 3명이 더 있어야지만 되는 게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로서의 지금 맡으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이나 새롭게 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가 되게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입교인 수가 10여 명에 미달하여도 한 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개척교회일 경우에는 15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명의 권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권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사가 없이는 교회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왜 권사가 없으면 안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권사의 자격은 집사로 선전대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되고 70세 미만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러니까 집사로서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5년 동안 충실히 임했었던 성실성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이의 제한도 있습니다. 35세 이상입니다. 27세 정도 됐는데 성경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래도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세상도 알아야 되고요. 올해 한 해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35세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나이의 제한을 두는데요. 어떨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25세로 나와 있고 어떤 데는 30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사장의 직분보다도 5살이나 많은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권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회를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느니 이 3번에서요 중요한데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느니 여기에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집사와 권사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권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면이라는 말은 구약보다도 신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이 권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에 할 때 이 권자가 권사할 때 권자입니다. 이 집사님의 헌신과 노력으로서 사실은 교회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권사는 가급적 인가 기도된 이로 한다. 타 교파에서 임명해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 권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제가 요번에 이제 집사에서 권사로 신천 권사가 되시는 분들한테 하면서 이 감리교는 굉장히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집사를 언제 받았는지 이걸 다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요.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들을 못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사 언제 받았는지, 집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사실은 권사를 되려면 집사 임명을 받았던 증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혹시 권사 되신 분들 여기 이미 계셨는데 집사 언제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시는 분, 증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줬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졌는지는 평생 가는 꼬리표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청 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음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한 당회가 일과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해마다 당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당회라는 게 모이자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임원들이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 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저도 오늘 증서를 주는데요. 임명장이라는 걸 주는데 임명장 옆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감리교, 저희는 뭐 아무 양식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 교단에서 나오는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그 옆에 감리교가 마크가 찍혀 있고 옆에 반드시 끼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약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서약서를 다 드릴 겁니다. 서약서에다가 읽어보시고 거기다 서명을 하시고 그거를 저한테 제출하셔야지만 제가 증명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요. 이것이 권사의 직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여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권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신자들을 신방하는 것이 집사와 권사의 중요한 차이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방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신방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감리교에서는 권사님들이 신방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신방하지만 권사님들이 신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여, 이 권면에서 중요한 것이야 낙심한 자를 권면하는데요. 오늘 읽었었던
빌립보서 2장에 있었던 말씀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었던 마음, 그 본문 다음 절에 있는 6절에 보면 이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표현된 것이 대표적으로 권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속회를 분담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속회를 인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속회가 구성이 될 텐데요. 속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속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 무엇으로 지도를 할까요? 말 갖고 지도할까요? 아닙니다. 몸으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그리고 사랑으로서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목회자의 가장 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근거를 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 바르게 가르치는 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특별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다 신학교를 간 사람만이 제대로 배워서 그것을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고 바로 권사님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에 구역해 보고한다. 왜 보고를 해야 될까요? 혹시 목회자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요한 눈과 귀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면 목회자들을 마치 학생들의 교장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하고 대화할 때는 꼭 교무실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는데 가까이 계시는 권사님들한테는, 속장님한테는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가 목회자에 대해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를 더 할 수도 있고 신방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읽었었던 빌립보서 2장에는 권사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권면,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이야기한 교리와 장정에서 그 권면이 바로 권사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것은 여기서 신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권사가 되려면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가 되려면 마음을 합하여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돌보아, 돌아보아,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사라는 직분도요, 마찬가지로 권사의 직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은 사실 차이가 없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단일 설교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빼고 단일 설교 중에서는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7장 2절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설교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사도행전 7장
53절까지 갑니다. 무려 52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뽑힐 때의 이야기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때는 서로 나눔의 일들이 펼쳐졌고, 그리고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되지 않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요,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의 실제 상황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교로 분리되지 않거나 아니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어느 정도 분리가 된 그리스도적 유대교 또는 유대적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집단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구제 빠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제라는 것은 실제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도와주는 일도 되지만 구체적으로는요,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나누는 일에 자기들의 파 쪽으로 많이 기울이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파 유대인들보다는 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업을 하고 자유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부유층에 속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그쪽에서 더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보다 구제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리고 이러한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깁시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모두가 좋게 여겨서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명단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명단 중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그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이 늘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구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말씀은 전하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라는 것은 디콘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콘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 음식 나누는 일보다는 감리교에서, 미국 감리교에서 저처럼 준회원이 있다가 그 다음에 목사를 처음 받을 때 주는 직함이 디콘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감리교에서 정회원 목사가 돼서 10년이 지나면 정의해서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꼭지를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회원 목사가 되는데요. 그때 미국에서는 주는 직함이 엘더입니다. 장로의 직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집사나 장로라는 직함은 전문적인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평신도의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화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던 일은 음식을 나누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7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는데요.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2절입니다. 7장 2절에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구약을 전부 다 흩어 나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간에 출애굽 역사를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경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으나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 별을 숭상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요세푸스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의 기록물이 남아있는 게 성경책 말고 성경책 바깥에서 1세기 때의 기록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권이 안 됩니다. 10권도 안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책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AD 90년경에 쓴 역사책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시로 도서관에 소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을 할 때 12가지의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질서병에 놓인 12가지의 떡 이야기가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2개의 떡을 12행성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미 그때 가면 별을 숭상하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많이 제사들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47절입니다. 47절에 솔로몬 이야기도 하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51절도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지금 다 같이 읽었었던 47절, 48절, 이 49절까지가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을 공격하고 또 하나는 바로 할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할례의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다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된 게 결국은 이 할례의 문제가 확대돼서 발전됐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취급해서 이단을 전하는 자로 해서 끌려갔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드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계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할례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둘을 다 건드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자세히 읽다 보면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1차적으로 고발했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요, 대속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고발했던 게 아니라 성전을 너가 헐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죄목은요, 예수님의 제목과 사도 바울의 제목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의 핵심적인 말은요,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는 교회로 발전이 된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바로 집사였던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핵심적으로 잡았던 이 중요한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란 이 중요한 사상은 바로 성령님을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집사의 뛰어난 통찰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남들이 깨닫지 못한 깊은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집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모두 다 집사로 불러주셨고 집사로 채워주셨으면, 집사의 직분 중에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것은 바로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바로 집사의 첫 번째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기록이 됐던 역사 기록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6장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집사, 그리고 장로 또는 사도, 교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때를 전제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컨텐츠들은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의 역사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집사의 모습은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제가 목회자를 꿈꾸며 갔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이 재밌어서 사실은 졸업을 하고서도 교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좋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갔을 때 집사, 권사면 최소한 우리들의 수준도 목회자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여러 군데 집사로 세워주셨고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도 성장이 되시면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너 건강도 이제는 점점 없어지지 않냐. 사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냐. 직장에서의 위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냐. 이제는 너가 나의 말씀을 너 입에 담아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렴이라고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신학교를 가시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을 때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과 승부하는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그리고 저보다, 목회자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실 줄 압니다.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형식은 제가 담임자가 여러분들에게 집사, 권사의 직분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떤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집사, 주님께서 주신 권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습,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고 그리고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기억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그 귀한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